특별히 원로 목사님 추도 기간에 맞추어서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더 감동도 있고 더 감사도 드리고 그리고 더 많은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곳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에 제가 파송식을 받아서 이렇게 미얀마 양곤에 가서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의 흉내를 조금 내보면요, 고생한 곳으로는 저희 큰아들이 어제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 중에 빅3가 있다고 해서 그게 뭐니 그랬더니 말라리아와 그 댕기열을 한 번에 앓으면 빅3라고요. 저는 아빠는 빅4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도 말라리아와 댕기열을 같이 한 4번 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식 수술도 했고, 그리고 코로나도 걸린 거, 그리고 이렇게 배 타고 마을 사역지 다니다가 엔진이 꺼져가지고 한 2시간 정도를 하염없이 떠밀려 가본 적도 있고요. 하루에 10만 명이 죽는 것도 경험해봤고요. 저희 집 지붕이 날아가는 것도 봤고, 그 중에서도 그런 일 겪을 때마다 감사했던 건 그런 일들을 통해서 더 사역할 수 있었고 저희들이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서 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조금 어떨 때는 이렇게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마음도 탁 막히고 이래서 정말 힘들 때는 어디서 기도 소리가 들려요. 보면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고 있다 보면 우리 교회에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들이 저희들을 또다시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그 기도가 사역을 이끌어가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작게 시작했던 사역들이 지금은 저희가 한 800여 명의 장학생들 계속 함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졸업을 한 친구들이 다시 이제 저희 스텝으로 와서 같이 이제 마을을 섬기고 있습니다. 유치원 2군데가 있었는데요. 처음에 이 유치원을 급하게 짓느냐고 대나무하고 나무로만 지었거든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도 오셔서 그 빗소리 때문에 이렇게 목소리가 이 함석지붕 막 두들기면 말소리 안 들리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거기서도 이렇게 복음 전하시고 기도하셨는데, 그 건물을 제가 이제 신장 이식 수술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벽돌과 이렇게 콘크리트로 다 이렇게 재건축을 다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되어질 유치원도 이렇게 다 벽까지 만들어서 거기는 정말 복음의 전진기지로 이렇게 다 마련을 했고요. 현재 미얀마는 코로나로 격리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올해 2월 1일부터 시작한 군사 쿠데타로 좀 혼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언론이 조금 이렇게 자극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지에는 전혀 도움 안 되는 그런 뉴스들도 이렇게 보냅니다만 주민들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건 15년 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좌절감,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힘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옛날 말에 그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하도 정치를 망가뜨리고 이래서 식량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자리들이 예전에는 어떻게든 일이 있었는데 일자리가 싹 없어진 거예요. 코로나도 그렇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서 이동을 못하니까 일을 못해서 극심한 식량난에 경제난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만 원 주고 산 텔레비전을 그냥 시장에다가 2만 원, 3만 원에 이렇게 내놓으면서 다 이제 그나마 없는 가재 도구를 파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를 확진됐다는 정말 날벼락을 이렇게 딱 듣고요. 왜 이러나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그것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확진되니까 이제 주변에서 기도 제목을 자꾸 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치료보다는 현재 식량이 떨어진 마을에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했더니 정말 많은 힘들을 모아 주셔서 저희가 현재 1200가구 약 한 7,500명 주민들에게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식량을 이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게요, 처음에 저희 교회 재정을 털어서 했는데 그게 딱 떨어지니까 또 다른 곳에서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읽었던 그런 정말 예전에 원로 목사님이 까마귀가 물어다 준다는 말씀 간증 많이 하셨는데 그런 은혜들로 현재까지도 계속 이렇게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더 감사한 건
이식 수술 마치고 이제 치료 마치고 1년 만에 교회 돌아가 보니까 교회 분들이 제가 없는데도 너무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올무였구나. 예, 제가 요나였구나. 그래서 나 때문에 다른 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걸 막았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도 이렇게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작지만 더 단단해진 것 같고요. 이 시간에도 제가 없어도 계속해서 우리 가정에 주신 은사들과 사업장들을 통해서 우리 미얀마 양곤의 힘든 그리고 희망을 잃은 주민들에게 위해서 함께 섬기고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뭐 양곤에서 저희가 하는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보다는 지난 수년간 그때 이곳에서 부활주의를 마치고 파송되어진 저희들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역을 하면서 마음속에 깨닫고 또 어려울 때마다 기도에 힘입어서 깨달은 말씀들 그리고 저희들의 사역의 원칙이기도 했고 우리 지구촌 순복음교회 신앙의 원칙이기도 했던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역지 가서 제일 떠오른 사람이 이제 모세와 사실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는 제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넘사벽이고요. 엘리야는 좀 이게 동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한번 무너져 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셨던 말씀 보면 이 엘리야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라는 사람 보통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이름 자체가 범상치 않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더 정확하게 읽어내면요, 나의 신은 야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살았던 때는요,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금지되어지고 바알과 아세라가 국가의 신으로 추앙받던 시대였습니다. 제사장들이 핍박받고 학살되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자신의 이름을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나의 신은 야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 신앙 고백 하나로 그는 목숨을 잃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신앙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는 불온한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 정말 용기와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원래 선교사들이요, 이러한 용기와 열정을 가지고 사역지를 떠납니다. 파송받을 때 그 감동과 감격과 그 눈물은요, 안수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도 우시고 기도를 받는 저희도 울면서, 그리고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울어주셨던 그날을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그러한 용기와 믿음을 가졌던 사역자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엘리야나 저희와 같은 선교사들 뿐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는요, 정말 그 시대에 할 수 없는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3년의 가뭄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뭄의 선포는요, 아합과 이세발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에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처럼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말에 신중해야 합니다. 선교사 한 명이 놓는 말 한마디, 웃음 표정 하나, 이것이 곧 복음이 됩니다. 현지인을 만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제가 막 근심해 있어요. 물질에 막 짓눌려 있어요. 관계에 막 이렇게 쪼들려 있어요. 은혜가 될까요? 말이 잘 안 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얼굴 표정 보면 대번에 나옵니다. 그래서요, 선교사는요, 웃어야 합니다. 억지 웃음하면 안 되죠. 마음속에 기쁨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유지하지 못하면 저희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사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요, 이 엘리야가 전한 예언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주로 간주합니다. 고대에는 이 저주를 해결하는 방법은 저주 한 자를 처단하면 저주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겪습니다. 근데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피해갑니다. 그릿 시냇가, 그 개울가 가서 정말 까마귀가 물어다 준 것을 먹고 견딥니다. 저희는 이 까마귀를 참 많이 경험해 봤던 것 같습니다. 정말 신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는 사렙다로 이동하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 이방 땅에 가서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수 없자 이방에 가서 굶어 죽기 직전의 과부의 가정에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 보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데 이방 여인의 땅에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돌아온 것입니다. 모든 사역,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면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는 돌아와서 아합 왕실의 잘못을 다시 지적하며 대결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사나에서의 비를 내리는 대결이었습니다. 누가 참 하나님인가 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39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에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마을에서는 처음에 갈 때 기도도 하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기도하면 신고되어지고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요, 십수년 같이 하면서 그곳에 가서 저희가 말하고 이야기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에 물을 파면은 우물이 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파도 물이 안 나와서 포기했을 때 같이 가서 같이 돌렸을 때 비록 저는 거기서 말라리아가 걸렸지만 물이 터졌을 때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유치원을 세우면 이 동네의 모든 문제의 절반은 해결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무슨 아이들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냐라고 그 돈이 있으면 쌀을 달라고 했던 사람들의 그 말이 아이들의 변화가 그 가정을 변화시켰고 그 가정의 변화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저희가 하는 말은 신중히 담아듣고 저희가 하는 기도는요 믿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 그리고 우리뿐 아니라 이곳에서 이 성전에서 기도한 것들이 저 멀리 미얀마 양곤의 외곽진 그 가난한 마을에 역사하는 힘을 보고요 마을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거기 가서 다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요 지금은요 이제는 저희가 없어도 돼요.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들, 일을 진행했던 방식 그대로 그분들끼리 일을 합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원래 그런 지역은 이렇게 뭐를 이렇게 쌀을 갖다 주고 뭐라면 이렇게 다 뭔가 이렇게 중간에 사라지잖아요. 없어요. 그런 게 똑같아요. 와서 다 봉사하는데 다 웃고 있어요. 작은 쌀을 나누는데 서로 양보하고 나누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힘들 텐데. 한국 사람들도 웃으면서 일을 하니까 그게 좋아 보였다. 여러분, 복음은, 그리고 복음이 주는 행복은 이렇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말이요, 그 말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갈멜살 정상에서 일어난 일들이 바알과 이세벨의 그 제사장들을 정리하는 일의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렇게 되면 막 기쁘잖아요. 근데 이 이후로 엘리야는 낙심하며 그는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지에서 저희들도 그랬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하고 나면, 뭘 하고 나면, 뭘 이루고 나면 다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되었는데 아니에요. 더 힘들어져요. 아마 우리가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한테 그게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러다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상상한 것은 내 뜻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뭐 할렐루야죠. 근데 그 뜻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엘리야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리면 아합이 변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다시 저주를 쏟아낸 이세벨의 말을 전해 듣고 그는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의 삶, 그의 이름과 걸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저는 비난 못합니다. 왜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럴 것입니다. 그는 너무 무서워서 목숨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역지를 버리고 북이스라엘의 경계를 버리고 나가서 죽기를 간청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이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저는 이 기도 공감합니다. 제 신장이 극도로 안 좋았을 때 저는 이걸 체험했어요. 신장이 안 좋으면요 숨을 못 쉬어요. 몸에서 물이 붓기 시작해서요 폐가 물로 차버립니다. 거의 마지막 순간에는요 한강에 빠져가지고 익사하기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숨이 차오는 게요 폐에서 물방울 소리가 막 들려지기 시작해요. 한국 병원에서는 빨리 와서 치료하고 수술하라고 하는데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이 정도면 족하지 않습니까? 저 솔직히 여기까지만 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 가서 쉬고 싶습니다. 이것까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절망과 고통과 아픔이 있으면요 우리는 자꾸 의지가 없어져요. 힘이 사라져요. 제가 했던 이야기가 멋있게 들려지십니까? 제가 나중에 하나님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그건 포기였어요. 신앙에는요 포기는 없습니다. 질 수는 있어요. 실수할 수는 있어요. 실수한 건 하나님께서 다시 시키십니다. 실패하고 패배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런데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는 추락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승리를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일순간에 나락으로 추락하는 것은 금방입니다. 한 명의 사역자가 이 추락해 나가는 것은요 막 바닥에 빠지기 시작하는 건요 일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일이죠. 자기 비하 그리고 패배주의 그리고 우울증의 포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참여해요. 신앙과 함께요 우울하고 어려운 상황은 항상 함께 옵니다. 그게 사역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삶, 이 광야 같은 이 삶의 소리가 견디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매일 만나는 실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이런 상황이 되면 광야에 혼자 버려진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외로운 만큼 무서운 건 없어요. 하나님과도 끊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더라면 내가 어찌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냐고 원망할 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과 그 심리의 우울 가운데서 외로움과 고통을 체험하면 신앙은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능력의 사람이 그렇게 감동을 가지고 떠났는데 왜 그렇게 될까요? 이거는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19장밖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이야기의 시작 17장부터 읽어나가기 시작하면 패턴 하나를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 나옵니다. 엘리야는요 끊임없이 광야를 돌아다닙니다. 아합의 궁전에서 그리 시냇가 다시 사렙다 그리고 갈멜산 여기까지의 광야는요 엘리야가 불평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당당합니다. 오히려 얼마나 당당한지요. 먹을 거 얼마 남지 않은 그 이방인 마을에 가서 그것도 가난한 집에 들어가서 그 먹을 거 요만큼 남아있는 거 나한테 달라고 요구합니다. 왜요? 그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먹고 나서 이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보였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저주 앞에서 그의 기대가 무너진 순간 그는 달라집니다. 그는요 죽기를 간청합니다. 이제는요 방랑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스스로의 감정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매이면요 하나님에 대한 물음과 기다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악이 이렇게 유혹하고 사탄이 자꾸 우리를 깨어내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의 목소리로 들리면 내 목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내 감정으로 나오는 거고요 내 눈으로 보여지는 내 모습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이게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잘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까지요. 제 개인적으로 정말 힘들었을 때, 기도가 안 나올 때 이 말씀을 정말 읽고 또 읽었어요. 그러다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요, 두려움이 효력을 잃어요.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할 땐 천국이에요. 눈 뜨면요, 정말 고난이에요. 찰나의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요,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그 길이 보입니다. 근데 두려움에 휩싸이잖아요. 그 두려움이 이 기도 영역까지 넘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당당함이 사라집니다. 자기 감정, 내 생각, 내 느낌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빠지면요, 말씀이 주시는 용기와 능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가 됐던 찬양들, 내가 들었던 말씀들이 사라져요. 하나님은 왜 양권에 보내셨을까? 왜 하필 이 사역을 맡기셨을까? 저도 그냥 신학교 가서 신학생 가르치고 현지 교회 개척하면 참 박수 받을 텐데, 이 지역 공동체를 섬기는 일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입니다. 제가 또 기아대책 소속이잖아요. 도와달라 할 때는 하나도 안 도와주고요, 지금에 와서는 저희를 홍보 대사로 씁니다. 10월 7일 저는 방송 녹화를 해야 합니다. 마음이 참 착착합니다.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무슨 무대 간판으로 쓰나라는 그런 약간 묘한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순간들이요, 그런 생각이 들면요, 용기도 없어지고 능력도 잃어버립니다. 우상 숭배자 이세벨의 말에 휩싸여 그는 도망자로 전락합니다. 이런 엘리야의 상처와 실패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기 감정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이식 수술을 받을 때 저한테 제가 입버릇처럼 외쳤던 것이 있었습니다. 몸이 아픈 건 몸이지 내 정신은 아픈 거 아니다. 저 수술해준 그 교수님이 안수 집사님이세요. 이분이 저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제발 목사님답게 수술하고 좀 치료를 받아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 간호사 선생님들 오시면은 해주시면서 목사님 오늘은 환자분 이러면 어디가 아파 이게 나오는데, 목사님 이러면은 괜찮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도 직업병인가요?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픈 건 수술한 내 배지 내 정신은 아니에요. 근데 왜 내 몸 때문에 내 정신처럼 이러고 있어야 될까요? 아픈 건 배면 배만 아프면 되지 왜 얼굴까지 아파야 될까요? 그래서 정말 이악 물고 웃고요, 이악 물고 운동했어요. 수술 받은 환자 중에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았는데 제일 먼저 퇴원했습니다. 간호사분들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정말 은혜로웠어요. 이식 수술을 맹장 수술처럼 받고 나가시는군요. 그 말 듣고 전 정말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아요. 아니, 배가 아픈데 머리까지 아프고 가슴까지 아프면 진짜 손해잖아요. 중요한 건요, 속지 않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요, 사실 그 두려움도요, 우리가 아픔을 느끼는 것도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고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왜요? 아프면 조심하라는 거고요, 두려우면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신호를 무시해요. 그래서 자꾸 자기 감정에 휘말리다 보면 이게 쭉 늘어지는 거죠. 그러면 치료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감정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냉정해져야 됩니다. 요한 웨슬러가 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뜨겁게, 머리는, 이 지성은 차갑게, 내 상태를요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입니다. 아프면 기도하는 거고요, 약 먹는 거고요, 불안하고 슬프면 기도하고 찬양 읽고요, 행복한 데 가는 것이에요.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걱정이 돼서 기도가 안 되십니까? 거기서 기도하지 마시고 좋은 롯데호텔 카페 가서 하십시오. 커피값은 제가 제 이름으로 달아 놓으십시오. 제 이름으로 달아 놓는다고 롯데호텔에서 제 이름으로 받아주지도 않겠죠. 본인들이 알아서 내시겠죠. 가서 넓은 것, 하나님이 주신 창조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요 그렇게 움직이고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신앙과 일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는요, 우린 주로 일만 하려고 했습니다. 미얀마에서 이걸 일이라고 생각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면요, 여러분,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못할 때 있잖아요, 그건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해롭습니다. 그대로 잘 살펴보면요, 그 상황과 감정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엘리야의 서로 달랐던 그 두 광야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요, 광야 같은 이 길 속에서요, 누군가의 그 매몰찬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신앙일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미얀마에서 때로는 공무원들 만나야 합니다. 좀 힘 있는 사람들 만나면요, 대부분 다 이래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배가 저한테는 참 질고라고 생각했는데요, 양곤에 가니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나라에선 배 있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입니다. 같이 배를 뚝 대밀고서 쭉 얘기를 합니다. 주로 그분들의 이야기는 길고 길어요. 저 별로 안 듣습니다. 대충 개요만 듣고 나서는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분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제가 딱 10가지의 단어로 저분을 설득하게 하여 주시고 제 말에 힘을 주시옵시고 저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30분이고 40분이고 참고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감동을 주셨던 그 10가지의 단어를 이야기하면요, 바뀌어요. 내가 생각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니면요, 내 밑사람을 한번 다시 만나보십시오. 그럼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로, 그 신앙으로 일을 하실 때 주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쳤던 엘리야, 하나님이 내몰아치지 않습니다. 저를 그러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19장 5절, 7절, 8절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저도 그랬어요. 제가 한국 안 가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설교하고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빨리 한국 가라. 하나님, 한국 가도 치료할 방법이 없고 재정도 없고 길도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한테 그동안 여기 와서 정말 고생했는데 그 몸에 칼 대는 것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주신 감동이 너무 강렬해서요, 양곤에서 당일 비행기표 찾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여행사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요, 누가 비행기표를 취소했습니다. 환불해 가더라고요. 그 표 제가 그대로 사가서 왔어요. 5시간 반 동안요, 이 숨이 안 쉬어지는데요, 승무원이 준 바늘로요, 이렇게 손톱 밑에 딱딱 떠가면서 정신 차리는 동안 저한테 주신 감동이 있어요. 인천공항까지는 네 노력과 네 신앙의 고백이다. 그 이후부터는 내가 한다. 공항에 내려서요, 병원까지 가는 그 과정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일사천리로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 시작이 너무 작아요. 엘리야에게 와서 얘 좀 자라, 너 좀 먹어라.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가 이거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바랐던 건 이거 아니었어요. 이세벨이 좀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작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신 먹을거리로 힘을 얻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회복되어졌던 엘리야의 말을 통해서 왕이 바뀌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고 아람 왕국의 역사가 바뀌는 능력이 거기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울하고 지쳤다고 실패했다고 낙심했다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는 바른 자세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를 회복할 때입니다. 엘리야처럼 솔직한 마음을 토로하고 기도할 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음 여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은총을 사모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이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식 수술 받기 전까지의 제 선교사로서의 모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장 이식 수술 받고요, 코로나까지 걸리고서 받았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간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인용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순복음교회 목사인데 이 말씀으로 설교해 본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느 순간 코로나 확진돼서요, 끙끙끙끙거리고 있는데 저에게 마음에 와서 딱 꽂혔습니다. 그 은총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배경이 있었어요. 이걸 사실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딱 주실 때요, 앞과 끝에 이 사건이 있습니다. 제자와 예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첫 자리가 어떤 것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4절은요, 제자들이 마음이 무디고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들어도 그게 믿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아요. 왜요? 그걸 자신이 믿으면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셔서 꾸짖으시잖아요. 막 화를 내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기도에 그렇게 고백하는 그 말씀을 딱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 들은 제자들이 바뀝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그래요. 이 제자들이 왜 바뀌? 그 가운데 있는 말씀 때문에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까요? 먼저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도 미얀마에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추상적이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불교 국가에 살아요. 도대체 그 나라에 절이 몇 개나 있는지 미얀마 정부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너무 많아서요. 남자 인구의 3분의 1이 불교 승려예요, 현직. 그런 국가에 있으면요, 막 지금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막 말이 많아요. 느끼는 건 뭐냐면 삶이 왜 이러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그와 같지 않습니다. 복음은 양날선 검과 같아서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영혼을 고치는 힘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자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마을이 바뀌어야 되고요, 내가 만난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기도해드린 그분의 삶이 바뀌지 아니하면 저는 복음 잘못 전한 것입니다. 복음, 믿음, 이 교회에서만 통용되는 얘기일까요? 히브리서 10장 35절 39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잠시 멈춰 설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 때문에 멈춰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 길을 새롭게 내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받았으니 음식이 없고 물이 없지만 그 길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채우십니다. 믿음이란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에서요, 일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는 것입니다. 오늘 일이 되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웃어가면서요,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서요, 다시 즐겁게 내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을요, 어디 정말 미얀마 어디 광장에 가서 수백 명 모아놓고 설교는 못하지만 마을 한 구석에서요, 동네 아줌마들 모아놓고서 100원짜리 커피 사줘가면서요, 재밌게 웃으면서 말도 무슨 뜻인지 이해도 되지 않는 말을요, 2시간 3시간 이야기하고 있어도 그 말과 대화를 통해서요,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참된 능력입니다. 제자들은 이걸 체험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이잖아요. 처음엔 이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마음이 자꾸 동해요. 성전 가다 보니까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내가 너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그의 발목과 허리에 힘을 주어서 그가 일어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단지 이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면요, 단단한 믿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아파봤어요. 재난도 겪어봤어요. 난리도 겪어봤어요. 이번에 군사 쿠데타 일어나니까 제 후배 선교사님들이 목사님 우리는 탈출해야 되는 건가요? 솔직한 얘기로 옛날 10년 전에 일어난 거에 비해서 이거는 안정적이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곧된 일을 만날수록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오는 것임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마가복음 16장은요 믿음의 표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16장 20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능력을 행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용하는 통로인 불가한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내 이름을 귀신으로 쫓아내며, 귀신은요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잘못된 생각, 폭력이나 패배주의나 광포함과 화나 진노나 어떤 중독을 통해서 우리를 좌지우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 안에 들어온 이 이질적이고 더럽고 부정한 것들을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 속에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생명과 평화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어떤 자리 가도요 정말 가난한 밥을 먹을지라도요 때로는 금식하며 굶어야 할 때라도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뭐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아니고요 그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큰 돈을 쓰는 것이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돈이라도 정말 감사하고 쓰면 그게 진짜 행복한 것입니다. 큰 일에 절절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쁘게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놀라운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것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방언이 정말 놀라운 은총인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을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이 가리키는 방언은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언어, 그 생각에 지배를 받는 내가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 저기서 다른 사람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내 귀에 들리는 겁니다. 바벨탑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 새 방언은요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는 새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요 우리의 어둠과 억압은 효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무서움이 있지만 그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희망을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손으로 뱀을 집어 올립니다. 뱀을 집어 올린다는 건요 쉽지 않죠. 근데 이게 보니까 방법만 알면 쉽더라고요. 꼬리를 집어 올리는 건 자살입니다. 막대기나 손으로요 머리를 누르면 끝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위험한 상황이나 대적을 만나도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오는 부요한 지식이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4절 5절은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렵고 불안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와 담대함을 주셔서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감당이 안 돼요. 이런 분들은요 독약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폐렴이 코로나에서 걸렸어요. 드디어 시작된 겁니다. 금요일날 사진을 찍었더니 폐렴이 시작됐어요. 의사가 얘기합니다. 드디어 이제 본 라운드 시작하셨는데 의사들은 토요일 주일은 쉬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그날부터 치료 시작할 테니까 잘 견디고 쉬십시오. 참 그렇더라고요. 이 전공의 선생님이라 요령이 없어가지고 정말 아파요.
거기다 저는 또 폐를 수술한 경험이 있어서 그것도 똑같이 폐를 수술한 병원에서 똑같이 증상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주일날 새벽 3시에요. 갑자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딱 꽂혔습니다. 독약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월요일날 아침 때까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외웠어요. 월요일 새벽에 사진 딱 찍고 회진 시간에 하시는 이야기가 폐렴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증상은 또 처음 봐서 이거를 좀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얼마든지 남기십시오. 이 은혜를 저만 체험한 것 같은데요. 저희 집사람은 확진된 저하고 3주 4주를 붙어 있는데 저쪽도 감염이 안 됐어요. 저쪽은 아예. 그러니까 저쪽이 저보다 믿음이 더 센 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이기고 살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독보다 질병보다 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고린도후서 13장 3절과 4절 말씀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떨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질병보다 약합니다. 독보다 약합니다. 권세자들보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그 은총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런 은총의 사람들은 병을 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안수기도 하는 것이죠. 이 안수기도가요,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당시 문화는요, 감염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부정한 거잖아요. 부정한 걸 만지면 나도 부정해지는 건데 예수님은 이걸 뒤집는 겁니다. 이게 부정한데 내가 그것을 끌어안으면 같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왜요? 그게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안수기도는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픔을 내가 같이 알아서, 내가 같이 아프고 느껴서 내 몸처럼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꽃이 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이 능력을 가진 것일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능력은요, 그리고 미얀마에서 저희들의 삶의 모든 과정들은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확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언자 엘리야를 봤어요. 이 문제와 절망에 빠져서 자기 감정의 포로가 되는 순간 그는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실패했지만 그를 와서 도우시고요,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응답은 작은 것에 시작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통해서 그 길을 순종하면서, 정말 아까 찬양해 줄 때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때요, 우리 또 순종이라는 찬양들 이렇게 보면 대부분 우울하잖아요. 처형장 끌려가는 느낌인데 오늘 들은 찬양은 너무 힘이 있고 명량하잖아요. 이게 진짜 순종인 거예요. 내가 기뻐서, 내가 너무 좋아서 내가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역사가 바뀌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일깨워 버리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힘들고 지친 불안이, 그리고 우리의 이 염려 많은 이 일상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믿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다시 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요, 이 일상과 회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히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생명을 충만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웃을 고치는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 지구촌 순복음교회에서 배웠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훈련받았고 미얀마에서 나간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저는 오늘을 살아갑니다.